이번 추석 명절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은 일종의 마을마다 시족 형태의 가족 관계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의성김씨 증조 할아버지 자손들 여기저기 함께 살고 있었고, 그래서 명절이 되면 사촌, 육촌, 팔촌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핵가족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각 가정마다 직계가 함께 모이는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인생의 분복입니다. 또 각종 진귀한 음식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셨고, 또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주셨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정어린 친구들을 주셔서 인생을 살되, 따라해볼까요? 인생을 살되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누리는 쾌락이 놀랍게도 허공에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 중에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쾌락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죠. 그는 인간에게 있어 최고에 서는 쾌락이라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쾌락은 사실은 정신적 행복의 쾌락을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오늘 먹을 빵과 물만 있다면 제우스보다 더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는 인생의 참된 행복이란 모든 물욕과 금전욕, 쾌락의 욕구로부터 해방될 때, 그때부터 진정한 쾌락이 시작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쾌락을 제한하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죽음이라 말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을 저해하는 가장 두려운 존재인 바, 이 죽음 아래 갇힌 인생은 결국 누리는 쾌락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인 만큼 인생은 허무한 존재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있을 때, 피가 끓을 때, 그리고 즐길 수 있을 때 정신적 쾌락을 누리는 것이 인간 최고의 선이고 인간 최고의 가치라고 그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인생 쾌락의 여정을 출발하면서 그가 누렸던 모든 쾌락의 영역이 결국은 무엇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결론을 맺고 새로 시작을 해요.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결론 내고 시작하지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쾌락이, 하나님을 떠난 쾌락이 결국은 헛되다, 결론을 내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쾌락의 영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에피큐로스가 강조한 정신적 쾌락, 지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그 시대 최고의 지혜자인 만큼 그는 그가 알고 싶은 모든 영역을 탐구함으로 지적인 쾌락을 누렸습니다. 인체 구조를 연구했습니다. 물리적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이 각종 나는 새와 생물체들을 연구했습니다. 지구를 연구했고 우주를 연구했습니다. 무엇 하나 그가 소홀히 여긴 영역은 없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연구하죠. 그리고 목회의 모든 현상 전체를 연구합니다. 신학은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학문이지요. 그래서 이단이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건강한 신학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을 때 이단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신학교들은
그 배출하는 학생들의 95% 이상이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인 만큼 건강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미국에서 열심히 집중적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한데 50세가 넘어서도 신학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학만 연구합니다. 자녀들은 한참 대학 갈 나이인데 미국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또 아내는 가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투잡을 뛰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도서관에 앉아서 신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신학이라는 학문이 너무 즐겁고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에서도 근데 그분한테 와서 가르치라는 요청이 없습니다. 그분은 학문의 쾌락, 지적 유의의 쾌락에 푹 빠져서 삽니다. 놀라지 마세요. 어떤 학문도 사실은 우리가 숭상해야 되는, 숭배해야 되는 우상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이 삶의 현실이 없이 우리가 지적인 유익만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쾌락의 우상에 빠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인생이 누리는 쾌락의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솔로몬은 자신이 어느 영역에 선신하고 있는가? 4절에서 보면 나의 무엇을 크게 하였노라? 나의 무엇을? 그는 두 가지 영역에서 거대한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첫째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궁궐을 거대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궁궐의 정원을 엄청나게 지었고 많은 노비들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 강성한 국가 건설을 위하여 인생을 매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건설한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터키 지역, 북방의 이라크, 이란 지역, 남방의 애굽,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국가도 솔로몬을 능가할 수 없을 만큼 강성한 중심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형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는 사업에 전적으로 매진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습니다. 궁궐을 지었습니다. 포도원을 일궜습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가운데 각종 나무를 심었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고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끝없이 그는 예루살렘의 전 국토에 강성한 나라를 형성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거대한 문명권을 형성할 때 그가 생각했던 나의 나라는, 나의 궁궐은 그 중심에 나가 있었습니다. 나 중심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2장 1절 나는 내가 중심이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려니 너는 나 자신이거든요. 너는 낙을 누리라 명합니다.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릴까?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할까?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고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었고 7절 나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왕국을 창성하기까지 나의 세계, 나의 나라, 나의 쾌락, 나의 사업을 거대하게 일군 것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쾌락의 영역에 성취욕이 주는 쾌락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성취 욕구를 형성함으로 하나의 왕국, 두 개의 왕국, 세 개의 왕국을 건설함으로 노력해서 일구는 그 성취 욕구가 주는 쾌락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성취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벽도 없고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일에 매진해 갑니다.
제가 언젠가 그 기업인들의 자서전을 모아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김우중 씨가 썼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정주영 씨, 이병철 씨. 근데 이 거대 기업군을 읽었던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냥 사업에 죽고 살고 매진해버리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죽고 사업을 위해서 살고 그냥 사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누가 허락해서 도저히 그렇게 못해요. 그냥 사업이 좋은 거예요. 그 사업을 해가지고 기업 하나, 거대 기업 하나를 일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그 쾌락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도 없어. 사업에 미쳐버려. 김우중 씨는 시간 없고 할 일이 많으니까 비행기는 반드시 주로 밤에 탔대요. 언제 타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고 11시 비행기 타고 그리고 중동에 유럽에 미국에 새벽에 떨어지고 아침에 떨어지면 다시 출근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자마자 모포 둘러매고 잠자고 눈 뜨면 다시 출근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 있죠. 그 사람은 기업에 미친 사람이다. 미치고 달친 사람이다. 이게 누가 억지로 해라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취 욕구가 주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매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어르신 세대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전 세계 최극빈 국가에서 단 70년 만에 10대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기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촉은 목표하면서 인생을 던져서 살았던 세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 어르신들은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 일해서 내 자식들 6명, 7명 세 끼 밥을 줄 수만 있으면 내가 무슨 일도 하겠다. 그렇게 인생을 매진했던 생애였습니다. 제가 70년대 후반 하숙을 하는데 하숙집 주인이 남편이 대우 시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앞에 가면 대우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데모하러 간대요. 데모하러. 머리띠 질끈 매고 부인께서 30대 후반 주부께서 그날 서울역 앞에서 수백 명의 여인들이 모여서 데모했던 데모의 주제가 뭐였냐? 나의 남편을 한 달에 2번은 쉬게 하라. 나의 남편을 한 달에 2번은 쉬게 하라. 그러니까 그 대우 실업에서 일할 때 그 당시에 월화수목 금토 주일 출근한 거예요. 29일을 출근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루 딱 쉬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것이죠. 하루는 더 달라. 그렇게 머리띠 질끈 매고 일할 때 그 시대 살아갔던 남성들이 아침 6시 출근하면 밤 12시까지 매일같이 일해도 지치지 않았던 시절. 이렇게 살면 인간이 워커홀릭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이 성취 욕구에 빠져서 워커홀릭이 되면 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퇴근할 때 보따리를 가지고 퇴근을 해야 마음이 안심이 되고요. 저녁밥 먹으면 또 일을 해야 기쁘고요. 눈이 떠 있는 한 일을 계속해야 기쁘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이게 명절 때가 어려워. 어떻게 명절 때 쉬고 앉았냐고. 그래서 점심 먹고 서재에 가고 저녁 먹고 서재에 가고. 이러한 현상을 워커홀릭, 일 중독 증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 추석 때 그렇게 보낸 분이 있다면 나는 워커홀릭이구나,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판단하면 틀림없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하는 국가로 지난 70년간 발전할 때까지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사회 발전을 이루었고 국가의 자산을 늘구었고 기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겨진 부수적인 고통이 있죠. 일 중독에 빠진 만큼 가정을 소홀히 했고 자식들을 소홀히 했고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내면 세계가 황폐화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어찌 여기까지 왔는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인간에게 성취 욕구의 쾌락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인간이 누리는 쾌락의 영역, 첫 번째 지적 유의의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취 욕구의 쾌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인류 보편적인 쾌락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무엇으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무엇으로? 글씨가 안 보여요? 무엇으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세 번째 쾌락이 술과 유흥의 쾌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은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술들을 마시고 인생의 유행을 즐기면서 쾌락을 누렸습니다. 술을 많이 들이키면 뇌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술의 힘에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놀랍게도 술에 내 인생을 맡기기 시작할 때 도덕적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술의 힘을 빌어서 감정을 폭발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술의 힘을 빌어서 복수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술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므로 내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쉽게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술이 주는 쾌락이죠. 오늘날 대학가가 그렇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학원에서, 학원에서 학교로, 집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살다가 드디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과별 수련회를 참여하고 동아리 파티에 참여하고 신입생 환영회에 참여하는데 선배들이 떡이 되도록 술을 먹입니다. 그래서 술에 쩔어가지고 인생을 가누지 못하고 2층에서 떨어지고 5층에서 떨어지고 대학생들이 이렇게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일찍부터 술독에 빠져서 유흥에 빠져서 쾌락을 누리는 상황으로 한국 사회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는 모든 쾌락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지적 유의의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는 거대한 사업을 일굴 때 사업이 주는 성취 욕구를 누렸습니다. 술과 유흥의 쾌락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반추하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후가 언제 옵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지적인 유의를, 모든 인생의 지혜를 발휘해서 세상의 모든 현상을, 과학적 현상을, 지구촌의 현상들을 다 연구해서 지적인 유의를 충분히 누리고 지적인 쾌락을 누려보았습니다. 내가 이 땅의 생애를 살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유희와 술의 쾌락을 충분히 누려보았습니다. 내가 거대한 사업을 일으켜서 불철주야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를 건설해 봤습니다. 성취욕구의 쾌락을 내가 충분히 누려봤습니다. 그 후에 11절 내가 생각해 본즉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구나.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할 때 내가 누리는 모든 유희의 쾌락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지적인 유희들도 언젠가는 바람에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던 모든 영광스러운 사업과 업적들도 세월이 지나면 퇴색하고 무익하다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그 후에 모든 것을 누린 후에 고백했던 솔로몬의
언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인기 절정에 있던 연예인들이 자살로 생애를 마감할 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함께 느낍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사라져야만 할까? 무엇이 어려웠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연글기 전에 인기 절정으로 가고, 인생이 연글기 전에 성공의 절정을 향해서 가고, 그래서 사진 컷 하나만 찍으면 수십억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인생이 연글지 않을 때 성공의 절정에 이르는 것은 독약이에요. 가능한 한 무명의 인생으로 한 70까지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10대 후반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20대 후반 아직 인생이 시작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20대 초반에 인기 절정을 향해서 가고 23살, 4살, 5살 때 이미 수백억 자금을 주게 되면 인생이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알아요. 순간에 나에게 다가왔던 이 인기의 절정이, 이 거대한 자금이 내일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지겠습니까? 이 성공의 절정이 지나가면 남은 것은 물거품처럼 인기가 사라질 것인데 그것을 미리 당겨서 고통하는 거예요. 5년 후 내가 겪을 고통을 미리 당겨서 인기 절정에 고통한다는 말이죠. 너무나 큰 성공 앞에서 허무와 좌절감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니까 이 허무, 이 좌절감, 이 고통, 이 인생의 시달림 속에서 극복할 힘이 없으니까 자살로 마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여배우였던 최신실 씨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개그우먼 박지선 씨도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창용 가수도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마강수 교수도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루에 36명이 매일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루에 720명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OECD 자살률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언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쾌락도, 성취욕구의 쾌락, 지적 유의의 쾌락, 술과 유의의 그 쾌락, 그 어떤 쾌락도 순간의 쾌락이며 사라질 쾌락이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살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의 원천은 과연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존재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기쁨, 인생의 희락을 그 영혼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그가 자기 왕국을 건설했을 때, 솔로몬 그가 자기 인생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고자 했을 때 그가 누렸던 모든 쾌락은 헛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시다. 그것은 바울 사도도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많은 업적을 남겼고 자기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3장 5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위대한 인생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가장 뛰어난 지파 베냐민 지파의 귀족 출신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인생, 도덕적 완성된 인간이었습니다. 출신 배경이 위대했고 정통파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성경의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성경학자였습니다. 나만큼 위대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 인생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기로 작정합니다. 배설물로 여기기로 작정합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웁니다. 나의 업적, 나의 자랑, 나의 세계를 온전히 비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채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진정한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첫째로 내가 사업을 크게 일으키는 성취의 욕구로부터 오는가? 아닙니다. 내가 학문의 정통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흥에 빠지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입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을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기 시작할 때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원천은 언제든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식탁이 많이 서구화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아침을 드실 때 우유에 시리얼을 타서 가볍게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이 아침 식탁의 혁명을 일으킨 인물이 헨리 크로웰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퀘이커 오츠사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가 이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할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내 인생이 오늘 이후 돈을 위해 살지 않고 기업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자로 목회자로 살 수 있는 은사와 자질이 없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사업가의 은사와 자질을 주셨다면 이것을 마치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듯이 나는 사업가로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기업의 10의 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사업의 수익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기로 작정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열심히 사업에 매진을 했습니다. 수입의 70%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인생 후반부 자신의 시간의 10의 1조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각종 교회 사업에 매진합니다. 그는 그 당시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던 무디 신학교 이사장으로 헌신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무디 신학교 이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가 마약 범죄 집단들이 우글거리고 매춘의 범죄가 우글거리는 현상을 보면서 사회학을 추방하는 운동에 헌신해서 상당한 자금을 쾌척하기도 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재산을 정리합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선교 사업이 계속하도록 방법이 무엇인가를 학자들을 모집해서 연구를 검토하도록 하고 신탁 회사를 건립해요. 그리고 자기 재산 전체를 그 신탁 회사에 넣고서 매월 나오는 이자로 수십억씩 전 세계 선교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89세로 죽은 이후 지금까지 그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힘으로 선교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943년도 89세의 일기로 그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시카고 온 시민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시카고 시민 중에서 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말할 만큼 그는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쓰임받았습니다. 무디 신학교 교장이 추도사를 했습니다. 헨리 크로에는 제가 만난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고인이 세상을 떠나시던 날 그분의 주머니에서 꺼낸 물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들은 돈보다 더 고귀한 그분의 유산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제목의 시 한 편, 크리스천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 스크랩, 하나님과 함께 걷기라는 소책자, 그리고 존슨 프린트의 시 한 편이 그것입니다. 이 프린트의 시는 크로웰이 생애의 마지막에 묵상한 시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가 바로 그의 인생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프린트의 시, 그리스도의 손은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바로 그의 사역을 행하는 유일한 손입니다. 그리스도는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이 곧 그의 길을 인도해야 될 발입니다. 그리스도는 혀가 없습니다. 우리의 혀가 곧 그의 죽음을 증거할 유일한 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 말고 다른 일로 내 손이 바쁘다면 어찌할꼬? 죄가 유혹하는 길로 내 발이 걸어가면 어찌할꼬? 그분이 꾸짖을 수치스러운 말을 토한다면 어찌할꼬? 시는 마감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웰, 그는 사업을 하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는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100% 시간을 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손, 그의 발, 그의 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 사용했던 지체였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시카고의 시민들은 그가 주님 안에서 기쁨 충만한 인생을 살았고 행복 충만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과연 앞으로 기쁨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 솔로몬의 구구절절한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쾌락도 헛된 바람이며 또한 찰나의 쾌락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영광의 주님,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애를 드리며 살아갈 때 주님만이 언제든지 기쁨의 원천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영광된 삶이 되도록 전능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